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오늘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말씀을 읽을게요. 저와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음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 그러네요. 1761상의 갓 결혼한 부부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미혼이었던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행복감에 관한 연구였죠. 혼자 살던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된 결혼의 행복을 조사했더니 그들의 그 놀라운 행복이 2년이 지난 다음 다 끝이 나버리더라는 겁니다. 다 아시죠? 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도 또한 1년이 채 못 되어 그 행복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행복 뭐 그리 오래 가는 경우 없잖아요. 우리의 사랑 그렇게 길게 간다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좀 더 해보니까 평균 2년 정도면 결혼한 그들의 행복이 끝이 나 버리는데 어떤 가정은 그 2년의 평균치보다 너댓 배가 되는 8년에서 10년까지도 행복을 유지하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또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한 가지 결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보다 너댓 배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결혼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이 남자와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 여자와 함께 살게 된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이 금방 끝이 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와, 정말 이 사람하고 살게 된 것 진짜 내게 복이지, 내가 이런 사람과 함께 내 인생을 동행하게 된 것 참으로 축복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지속되더라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어온 수십 년의 믿음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된 이것이, 그래, 와, 진짜 건강 잃지 않아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올 수 있게 됐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예배 자리에 오시게 된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늘 해왔던 일이니 매주마다 이 자리에 당연히 오게 되는 것이니 그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올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허락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훨씬 더 믿음이 주는 행복도가 높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요? 왜 하나요? 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걸까요? 지난주에도, 그전주에도, 아니 주중에도, 새날에도 왜 이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해나가는 걸까요? 여러분, 초보에서 고수로 가는 길에는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답니다. 초보에서 전문가의 길까지 이를 때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험의 축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경험이 하나 둘씩 쌓여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내부에 경험이 하나 둘씩 축적되어 가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의 오르막이 계속,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내리막이 계속 반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 경험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일어난 상황을 볼 때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면서 순식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답니다. 그것을 직관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하여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의 문제, 또 다른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한꺼번에 연결되면서 순식간에 무언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관은 얼핏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내면에 쌓여졌던 수많은 경험들이 가져다 주는 멋진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인의 이 훈련도, 신앙인의 이 경건의 연습도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찾아온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올바른 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이 계속 묵상해 온 것처럼 경건의 삶을 끊임없이 쌓아가면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서, 내 삶이 붕괴되지 않아서 그 경건이 나의 삶의 중요한 방패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인 말씀에 창념하는 것,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경건의 훈련이 사라지고 난다면 우리 영적인 삶의 무기와 방패는 없이
전투에 나서는 꼴이 되고 말 겁니다. 경건을 놓치면 쉽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사소한 것에 불과한데 그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계속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저와 함께 읽죠.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경건의 삶이 떠나서 마음이 자꾸 쉽게 붕괴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첫 번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린다. 그럼 진리가 뭐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쉽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경건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경건을 잃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경건이 사라지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말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단어, 헬라어의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합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을 의미하는 아라는 거예요. 알레테이아, 아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거부한단 말이죠. 이 부정의 접두어 아와 잊어버린다 혹은 숨겨진다 라는 뜻을 가진 레테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숨겨질 수 없는 것, 그런 뜻이 진리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말하죠. 진리는 언제나 드러난다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진리라는 단어가 원래 숨겨질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은폐할 수 없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래서 반드시 드러나는 그 본 모습, 진짜 모습,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할 수 있다. 그렇죠? 가짜는 신뢰할 수 없죠. 진짜는 신뢰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놓쳐버리고 만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 인생에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라 생각되시나요? 돈이요? 매일 반복하는 얘기 아닌가? 돈이요? 여러분의 능력이요?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신뢰할 만한가요?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이요? 여러분이 갈고 닦은 전문적인 지식이요? 그게 진짜 신뢰할 만한가요? 최근에 제가 슬픈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별로 슬프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괜히 슬프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제2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불리는 선수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탁월한지 마이클 조던을 능가할 정도라는 얘기를 들은 지금도 현역의 레전드인 전설적인 인물이라 그럽니다. 이래도 뭐 놀라지 않을 테지만 작년 한 해 벌은 돈이 1,000억이 넘는다면 놀라시겠죠?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난주에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자신의 13살 난 딸과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해 버렸습니다. 제 아이들이 워낙 이 선수를 좋아해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날 헬리콥터 사고로 죽었냐 하면 사인을 조사해 보니,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 너무 짙은 안개가 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짙은 안개에도 불구하고 그 헬리콥터를 모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전문 조종사가 그 모든 악천후에도 능히 조종할 수 있는 탁월한 비행사였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함부로 그런 악천후에 헬리콥터를 몰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경우 없답니다. 이건 특별한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그 헬리콥터 조종사는 그런 특별한 조종 증명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조종사였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그런 사람이면 신뢰할 수 있나요? 남들은 가지지 못한 악천후에도 헬리콥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신뢰할 만한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년에 1,000억을 넘게 버는 사람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해요. 제가 꼭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렇다고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가 진짜 신뢰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신뢰할 만한 유일한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라고요.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얼핏 돈 같고요, 얼핏 내 탁월한 재능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사업이 좀 잘 되면 내 삶이 지켜질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 진리라는 단어는요,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진리라는 두 번째 뜻은 망각한다라는 뜻, 레테, 그것의 부정이라 그랬죠. 그럼 뜻이 뭐냐면 진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진리다.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잊어버려도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진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좋은 자동차, 새 차를 한 대 사면 그 차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아내가 몰고 가다가 한번 긁히면요, 아내는 그날 박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고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 그렇다는 거죠. 신앙생활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를 놓치지 않는 거죠.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죠. 결코 숨길 수 없는 진짜 이기에 진짜 참모습을 갖고 있는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 가장 기댈 수 있는 데거든요. 왜? 믿을 만하니까 기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그분이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어서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기댈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기댔지만 그 기댔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갈수록 결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그분을 붙들고 가는 거죠. 오늘 성경 두 번째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 세 번째까지 보게 될 테지만 오늘 두 번째까지만 묵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요,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신앙의 삶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전부 다 돈하고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되겠지,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직장도 갈 수 있겠지, 예수 잘 믿으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지. 신앙생활을 전부 다 돈과 관련한다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말은 여기에 돈으로서 주어지는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실 신앙생활을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돈 좀 잘 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 경건의 삶을 떠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이익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교회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집어치우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경건에서 자꾸 멀어지고 나면 계속해서 돈의 문제에 우리 인생을 자꾸 걸게 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겠냐 말이죠. 나도 모르게 돈의 문제. 그럼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예배에 앉아 계시면서도, 예배 자리에 계시면서도 계속 돈 생각이 나신다면 우리는 혹시라도 신앙생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경건이 어떤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의 삶이 무너져서 마음이 부패되고 나면 계속 돈 문제에만 집착하거든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지? 예수 믿는데도 왜 사업이 자꾸 어려워지지? 예수 믿는데도 내 자식의 사업이 왜 저렇게 되지? 자꾸 그 문제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서쪽 정상 부근에는 표범의 사체가 얼어 죽어 말라 있었다.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소설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요,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표범이 하나 죽었다는 거예요.
말라 죽었다는. 그런데 왜 이 정상에 표범이 올라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이요, 저 혼자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범 얘기일까? 아니면 우리 인생 얘기일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정상에 오르고 싶은 거죠. 직장 생활도 하면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고 싶은 거죠. 돈을 벌어도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위의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직급도 자꾸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학교도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거예요. 회사도 명성이 높은 직장에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높은 곳으로 가고 싶대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정말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행복할 거라니까.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더 많은 돈을 벌면 진짜로 괜찮은 인생을 살 것 같다고 말하니까, 남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그런 대학을 간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하니까 자기도 진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자꾸 정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라 얼어 죽게 될지 모르면서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진짜로 그것이 유익이 될지 아닐지 알지도 못한 채, 정말 그런 삶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유익이 될지 아닐지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자꾸 거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답을 누구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우리는 자꾸만 오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익에 목숨 거는 삶이 아니거든요. 돈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건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꾸 이익에 목말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신앙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늘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마술을 행함으로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추종자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선교자가 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놀라운 표적들과 기적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와, 저 사람의 일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그래서 시몬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고는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다니고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행했던 마술은 보잘것없는 것에 불구하고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쪽으로 파송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자마자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나도 이 권능을 사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저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신앙은요, 경건의 삶이라는 이 신앙은요, 돈의 이익과 관련을 맺지 않는 거예요.
옛날 말에도요, 돈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돈은 자기를 쫓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내가 돈 추구하면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좋은 일, 땀을 흘리면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지 돈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신앙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복을 내리셔서 내 삶의 자리가 물된 동산처럼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돈 쫓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베드로와 빌립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것 사면, 그 권능을 받으면 나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거다, 그런 거거든요. 구약에도 이런 얘기 하나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나병이 치료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이었던 그 당시 나병을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단 강물에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거 받으시라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 괜찮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아만은 자신의 땅 아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한 사람이 쫓아갑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서는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장군, 방금 우리의 주인 엘리사 선생님에게 제자 두 사람이 에브라임에서 왔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 저를 보냈습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나만 장군이, 그러냐고, 여기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까지 다 가져가라. 그리고 옷까지 챙겨서 줍니다. 그것을 들고 와서 게하시는 자신의 집에 숨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죠. 만났더니 게하시의 마음을 읽고 있던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저와 함께 읽죠. 26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이요. 나아만 장군이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 시작.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게하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건의 역사를 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게하식에 들어가 살이 흰 눈처럼 휘어져 버렸다. 성경 기록합니다. 오늘 신앙은요, 쫓아갈 걸 쫓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붙잡아야 할 걸 붙잡는 겁니다. 신앙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삶의 훈련을 계속 축적해 가면 어떤 게 하나님 뜻이지? 고민하지 않고도 금방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경건은 이익의 도구가 아니거든요. 경건은 돈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훈련받는 거 아니거든요. 내 가정이 좀 잘 되는 것 물론 잘 돼야죠. 그냥 그 잘 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익 정도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지 않거든요. 더 놀라운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건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삶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무엇이 삶에 이익이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한 주 여러분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경건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익 쫓아서 믿음을 유지하지 않는 그런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그것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